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의의 왕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1조를 왜 바치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해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허락하면은 몇 번 하다 안 하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이 11조를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왜 11조 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나는 왜 하고 있느냐? 라는 답이 여기 있죠. 11조는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뭐 했다? 복을 빈 자라. 아이 잘 봐요. 여러분이 11조 왜 한다고? 복 받았으니까 한다니까.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게 뭐다? 11조다.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1조를 어떻게 드렸다? 제일 나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11조 하나 앞에 감사한금 낼 때는 아이롱으로 대리미로 데려서 내 막 제일 좋은 것으로. 조금 저기 오면 은행에 찾아가서 이거 빠드랑빠드랑한 걸로 바꿔주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나도 그랬고 그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자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을 11조 내에서 축복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못 받으면 뭐를 못해? 감사를 못해.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끼치니까 헌금을 못 받는 거야. 복을 빈 자라. 복을 받고 나서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왜 축복했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왜 축복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축복했다니까. 나 참. 그럼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매번 축복해야 안 해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에서 승리했어 아브라함이? 자기 거 다 뺏어간 거 찾아왔단 말이에요. 전쟁은 빼앗긴 거 찾아오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자기 조카까지 다 뺏어간 거 다 찾아온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서 졌어. 빼앗긴 게 뭐였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뭘 빼앗겼어? 영생을 빼앗겼어.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거야.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여기는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11조와 10분의 1은 다릅니다.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 10분의 1은 열의 하나 플러스 5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11조를 드려. 나는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세이빙에다가 넣어놓고 나그네들, 필요한 사람들 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도와라 하면 저는 그 재정에서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거야. 이런 것이 궁금하면 레위기서 27장을 읽어보면 10분의 1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11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나님은 가라고 했을까요? 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셨냐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저 레위 지파로 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만약에 레위 지파로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들어가다가는 전쟁해야 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다 지파나 만약에 레위 지파로 갔으면은 전 세계 민족은 영원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예수요, 온 민족의 예수요. 온 민족의 예수요. 그러나 유대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인정해야 돼. 반드시 그 나라로 오셨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요? 왕. 왕이라는 단어 위에는 누가 있죠? 황제가 있죠. 황제가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나? 왕 중에서도 오늘은 무슨 왕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의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해 보면은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말로 멜기체텍을 음역한 것입니다. 자, 왕의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 멜렉에서 나왔어요. 멜렉이라는 히브리 말이 왕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채택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뜻이야.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 또는 의의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누구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있어? 제사장들만 있어.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 요셉의 장인은 온 제사장이라, 전부 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들의 일을 했던 와이프의 족속들은 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사람들이야. 왜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없을까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에 오를 사람을 자리를 비워놓고 이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너는 되거라 그러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진짜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다른 점이 뭘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죄의 제사장들이야. 죄를 위해서 대신 드려주려고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의롭다라고 자신이 한 번 죽어주고 의롭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야. 그러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죄를 가리워주는 데만 임시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꼭 여기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법칙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도록 씨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시편 110편 이 4절의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레위 지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12지파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 지파는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온전케 된다 안 된다? 된다. 레위 지파는 율법 아래 있다. 멜기세덱의 지파 의의 왕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복음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좋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러죠.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은혜대로 합시다. 아멘? 은혜로 해요. 우리는 법대로 천국 가요? 은혜대로 천국 가요? 은혜로 간다니.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로 간다네. 응? 여러분의 집에 은혜 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대장 누님이 은혜야. 왜 은혜라고 지은지 아세요? 우리 누님? 우리 누님이 태어나서 죽어버렸어요. 숨이 딱 끊어져서 죽었어. 장년대 말이야. 예수 믿는 집안인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깨끗이 씻어놓고 얘기를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나이 많이 먹은 여자 전도사님 있었어요. 전도사님을 초대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식사하러 오라고 한 줄 알고 좋아서 왔겠죠. 와서 보니까 전도사님 얘가 죽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이 죽은 애를 낳자마자 죽은 애를 다리 2개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 때까지 기도했대요.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는 어떤 감동이 왔나 봐. 엉덩이를
손으로 찰싹 때린 거야. 얘가 갑자기 기침 오면서 탁 돌아온 거야. 아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내려오는 전설이죠. 1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떤 우리 분은 얘기하기를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지어준 이름이 살아나니까 뭐라 그래서 네 이름을 은혜라고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 되죠? 은혜 되네 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멜기세덱의 예수님이 반차로 대제사장이 된 것은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의의 왕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의의 왕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사해 주셨기에 그의 이름이 의의 왕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왕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의의 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야, 의의 왕을 선택하면 뭐 받는다? 핍박을 받아. 그런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천국이 내 것이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여러분 거요? 김집사 거요?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의의 왕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은 뭐하다? 배부르다. 여러분 배불러요? 배부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 터지게 막 먹인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막 배 터지게 먹였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어요. 떡은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해? 생선은 절대 2마리요. 왜 2마리인지 알죠?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통 몇천 명을 먹였어? 9,000명을 먹였죠? 우리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요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배부르지 못해요. 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아이고 너무 그 기적 같은 거 바라보지 말어. 자 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뭐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찾아봐요. 왜 주님은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면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2가지가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출세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높이 뜨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봐서 따른다는 표적을. 어째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릅니까? 아니면 배부른 까닭에 따릅니까? 목사님 그 둘 다 하면 어때요? 찢어져. 그래서
가랑이가 찢어져. 하나만 해야 돼. 예? 여러분은 예수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표적을 주님이 보여준 것은 4,000명, 5,000명을 먹이면서 보여준 이유는 왜 보여준 것이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잘 나가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 세상의 물질을 다 가졌다라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유대인의 방식을 막 가져와서 연구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뭐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겠는데 왜 꼭 목사만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래? 그 이상한 버릇이요. 성경이 아닙니다. 목사는 집도 가지고 다 잘 살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선지들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로 다니니까 집 있으면 안 되잖아. 목사는 집이 있어야 손님 오면 받아들이고 여기서 정착해야 성도들을 케어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완전히 잘못 들었어요. 마치 청빙 사상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배부른 것으로 나를 믿느냐 아니면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의의 왕위로 받아들였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가지로 사람을 책망하신다 말씀했어요. 3가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란 뜻은 무슨 뜻이요? 내 이놈!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책망이라는 말은 폭로하겠다 이거.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못 갔는지 바르게 갔는지 내가 다 폭로해버리겠다. 예수 믿으면은 성령 안에서 다 폭로되죠? 다 드러나버려요. 폭로라는 것은 책망하다는 말은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3가지로 드러내겠다. 뭐로? 죄에 대해서 드러내버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의로운지 죄인인지 드러내볼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심판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다 드러내볼 것이다. 이게 의의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의의 왕이 죄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 예수 없이 하나님 못 봐요. 미안하지만. 근데 세상은 다 그냥 하나님 바로 만나려고 그러잖아. 근데 만나겠어 못 만나겠어? 절대 못 만나. 못 만난다고 해놨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 누구 없이는, 예수 없이는 못 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믿는 것을 까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못 간다고 돼 있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야. 이것이 죄란 말이야.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의 마침표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애워서 알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 죄에서 나음을 얻었다. 요거 치유만 하기 위해서 주는 구절이 아니고 요거는 영혼의 치유를 되어지면 육의 치유가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죄가 죽어져야 의로워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의가 뭐냐?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운 거래요. 누구에게 의로운 거요? 예수님께 의로운 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늘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 요게 잘 믿는 사람이야.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면서 하나님께로 안 가고 맨 세상으로 가고 지만 내세우고 지가 원하는 대로, 이거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봐. 예수 잘 믿어요? 믿음이 좀 있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게 가는 것이 내 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안 보이게 살았어. 누구만 보이도록? 하나님만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만 보여주도록 살아야 돼? 예수만 보여주도록. 응? 근데 뭐라 그래? 나 좀 알아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안 죽어. 그러면 뭐가 있어? 죄가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의가 살아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누구에게 가야 의롭다 인정을 받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아버지께로 왔다. 이것도 아버지께로 왔다. 이것도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높였잖아요. 내가 깨달았는데 말이야. 요즘도 그러잖아요. PR 시대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탄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누가 쫓겨났어? 하늘에서? 사탄이 세상으로 쫓겨났어. 세상에 먼저 왔으니까 임금이라고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의의 왕이 있으면 무슨 왕도 있다? 죄의 왕도 있어요. 자, 의의 왕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어떻게 문을 열어놨을까?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저 이방인 사람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한 깜짝 놀라서 성령이 임하니까 한 고백이요. 야, 이거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버리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보고 수제자 베드로가 한 고백이야. 사도행전 10장 35절이.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문을 열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 우리 어떻게 의로워졌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아니 뭘 해가지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동안 했잖아. 교회 와서 뭐 갈고 닦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죠? 뭘 믿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신뢰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도록 문을 열어버린 거야. 이제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요게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신뢰하는가, 그리고 의로 행하는가.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의인은 진리로 말미암아 산 자다 이 말이야. 믿음이 진리야. 그래서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신 말만 진리다. 그 진리로 살아야 의인이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공의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변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될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으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활을 안 믿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구원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 죽어야 살아나. 죽지도 않으면서 의로워지려고 그래. 죽어야 의로워져.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셨나요? 그래서 의의 왕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해주신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가 뭐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믿는 것이 뭐다? 세 분의 하나님인 진리다. 그래서 성경이 능력 있는 거예요. 세 분의 말씀만 기록해 놨으니까. 의의 왕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의를 준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저 유대인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가서 뭘 여러분이 도와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좀 믿어봐요. 사람들 그렇게 의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한다? 의인이요. 누가 인정해주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의가 아니요. 그러면 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조건 내가 물어보면 두 가지요. 그냥 눈 감고도 찍어. 무슨 의와 무슨 의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있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의 의가 있어. 여러분은 누구 의를 쫓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두 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교회에 오면은 자기 주장 내세우냐고 정신없어. 하나님의 의는 간 곳 없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는 아예 접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율법의 끝이 봐야 돼. 근데 율법도 지키고,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55마일로 가라 그런데 꼭 70마일 가다가 뭐해? 걸리지. 걸리면 뭐 해야 돼? 돈 내야 돼. 반드시 법을 범하면 뭐예요? 벌금 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율법은 자기를 내세워. 그래서 율법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 내 의대로 안 살겠습니다. 요 율법이 끝내버린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의대로 살아야 돼? 복음의 의. 복음의 의가 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복음은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없애버렸으면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잘 믿은 것처럼 보였어. 근데 이 예수가 나타나더니 우리 것을 묵사발이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살아가시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야.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몇만 명씩 따라다녀. 그냥 예수님은 따르라고 제자들에게만 한 건데 드러나 버린 거야. 여러분의 의가 율법이 마침이 돼야 의가 드러나. 내 의를 죽여버려야 율법으로 사는 내 의. 바울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고 들어와서 내가 율법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었다 뭐야? 내가 의롭게 살았다 이거야. 내가 의롭게 사는데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 다 지켜야 의로워.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나라는 존재, 나를 내세우고 율법의 종지부를 안 찍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는 보이려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어째 여러분은 누구를 잘 보이려고 사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의를 쫓아가는지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분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정신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추구하는 자세가 다르대. 성령 안에서 뭐다? 내가 의로운가? 내가 성령 안에서 두 번째 평강한가? 내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희락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졌어? 믿음으로. 이걸 계속 봐야 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해요.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신이 빼놓고 삽니다. 혼돈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평강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평강이요? 부담이 아니요?
정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희락이 있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나? 성령 안에서 의로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평강한가? 내가 성령 안에서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세상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어. 돈도 필요 없잖아. 이거 얻는 데는 명예도 필요 없어. 이거 얻는 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지, 의의 왕을. 예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뭐가 계속 방해할까? 여러분, 뭐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뭐가 여러분을 방해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방해꾼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직도 내 의, 내가 괜찮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인다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폐지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라는, 이게 은혜야, 이 법이.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법으로 합시다. 은혜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라고 했다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방해 넣는 게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의의 법과 불법이 반대편에 서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끝없이 우리에게는 불법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을 만난 사람들을, 한 서너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의의 왕을 만나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의의 왕이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왕을 만나서 경고를 받았대요. 어떤 경고 받았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 그 말을 받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그 경고를 받고 뭐 했다? 경외함을 나타냈대.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이런 천국을 때 에이 천국 진짜 있어요? 죽어가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나한테 그러지 않지? 그런단 말이야. 똑같아. 노아에게 한 말이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죽으면 지옥 가 아니면 천국 가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경외했대요. 믿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노아 사건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풀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그 말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이 의로움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응?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준 그 은혜를,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오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와, 이해되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와, 할렐루야.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의의 왕을 만난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고를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죠.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반드시 세상을 정죄했다. 하나님과 그리고 동행했어요. 다 준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에게 그 승리로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다 물이 거치고 나니까 뭘 보여줬어요? 뭘로 약속했죠? 무지개. 무지개는 무슨 뜻이요? 무지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구약에 이사야가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 뜻이 뭔지 아냐? 그 멋진 것만 우리는 생각해. 자, 무지개 뜻이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은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두 가지야. 무지개 뜻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것은, 자, 첫째, 노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 책망하지 않겠다. 이야, 이제 신났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네. 책망도 안 하시겠다네. 이 무지개로 약속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과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는 내가 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로 되어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죄 짓는데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막 짓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 더 이상 당장 심판 안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돌아서기를 나는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벌을 안 하니까 이대로 죄짓고 사는 어리석은 행동에 심판을 자처하며 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습니까? 요즘 죄짓고 막 나가도 돈 모으고 명성 올리고 사람 죽이고 팔고 누르고 짓밟아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무지개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제는 기다린다. 왜요? 겨우 8명밖에 안 남아. 다 쓸어버렸더니. 무지개 없으면 우리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안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노아 때 8명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7명이 살았다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노아 식구들 노아처럼 다 믿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아니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꼭 목사님만 그렇게 설명해?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명받는 거요. 야, 노아 때문에 7사람 산 거 아니야.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록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일들 식구 모두 다 노아처럼 다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다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같이 나오다가 누가 소금기둥대? 하나님을 경외 않고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때 그는 소금기둥,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거짓말 않고 맹세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지금 1대1의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온 세계가 복음화 되게. 지 새끼는 하나도 교회 안 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집과 네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요. 울어야지. 우리 가정이 다 믿는데 우리 형님이 안 믿어. 교회 가요. 근데 성령 못 받아. 우리는 3년 반을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날 은혜 받고 돌아오더니 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을 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의의 왕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운 그 왕, 의의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인정받아요? 너는 의롭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어. 제발 말씀 지키세요. 주일 지키고,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면 울어, 붙들고 울고. 여러분 생애에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꿔야 돼요. 주일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잡도, 여러분의 취미도 다 맞춰야 돼요. 근데 꼭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무슨 지도로 가? 나는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 다른 계획 세우지 말아요. 밖에 식당에 가서 뭐 사 먹지도 말아요. 진짜로. 느헤미야에서 보세요. 자기네들이 돌아와서 포로로 왔는데도 밖에 예루살렘 밖에 성에 그냥 벼룩시장이 맨날 쓰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 한 번만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상점들 들어오면은 너희들 다 잡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권위로 총독이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들어오지 교회. 내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제일 큰 교회 내가 있었거든. 주변이 다 여의도 전부 광장이 다 상점이 줄을 서 보따리 장사들이. 사 먹지 말아도 귀엽고 사 먹어. 김밥 사 먹으니까 김밥 장사 오지.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어요? 그래도 하겠다 이 말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건 율법이고 복음은 지금은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예?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주일날 복음 전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저도 주일날 한국에 있을 때 복음 전도 밖에 나가고 수출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 작은 거 하나 지키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었대요. 그리고 그냥 지켰대요. 너 산에 그냥 살아라. 자기 조카가 편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삼촌 여기 내려보니까 뜨신 물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데 이 소돔 고모라로 한번 와봐요. 그렇게 편지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했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닮아갑시다. 세례 요한은요 의의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쟤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요 그 사역길에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 믿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뉘우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야, 바르게 내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뉘우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의를 가진 걸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이 소식을 듣고 예수께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왕을 만난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의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위를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의롭게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공평을 따라 살았고 공의대로 행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공평대로 공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예수님은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사실을 압니다. 세례 요한도 의의 왕을 만나서 엄청난 칭찬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의 왕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는 의의 왕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떤 자세, 기준이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시 사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의롭고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야.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화평하며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의롭고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으로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이런 지혜들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거기서 교훈을 받고 거기서 책망을 받고 거기서 바르게 살으라는 걸 받고 거기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셨어요? 여러분, 새롭다. 모든 걸 갈아야 돼. 새롭게.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으로 새로운 것처럼 속에는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새롭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줘? 지혜를 주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삶,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할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지혜들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의로움을 받았고 거룩하다라고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지혜롭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살지? 거룩함과 구속함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의의 왕이신 예수가 머리라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의의 왕이 다스리는 교회는
새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일꾼. 새 일꾼 하면은 젊은 사람 세우라는 게 아니요. 거듭난 사람. 일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일꾼, 새로운 일꾼으로 살아가요. 옛날 일꾼들은 뭐냐? 의문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정죄의 직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남을 까내려가는 이 정죄의 직분. 왜? 나는 했는데, 아이고, 오늘 나는 교회 왔는데 오늘 김장로 안 나왔네. 왜? 나는 왔는데 안 나왔네. 이렇게 벌써 정죄하는 거야. 야, 나는 오늘 가게 문 닫고 놨는데, 그 어떤 사람은 가게 문 열어놓고 종업원 세워놓고 왔대. 정죄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일꾼은 뭐냐? 의의 직분이야. 의의 직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직분이죠. 영의 직분이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으시면은 옛 언약의 일꾼이 문제점이 뭐냐? 왜 정죄하고 왜 의문의 직분에 가지고 있느냐? 얼굴에 수건을 안 벗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 이 수건이 누구의 얼굴에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었어. 아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더니 어느 날 수건을 쓰기 시작해. 아주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 그 수건 씀으로써 사람들이 뭐를 못 봐? 빛을 못 봐. 여러분이 겸손한 건 좋은데 예수를 감춰버려. 그 수건이 예수 앞에서 벗어져야 돼. 그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겸손한 것처럼 드러내는 거 벗겨져야 돼.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하는 말을 쫓아가는 거야. 수건 쓰란 말 주님이 안 했어. 그렇게 주님이 만났는데도. 근데 우리는 그걸 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걸어간 척 해볼까? 저와 여러분, 벗겨져야 돼요. 내가 뭐를 만들어서. 내가 복음이요. 여러분, 의의 왕의 자녀십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아주 단호한 겁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예? 섞이는 것이 없어요. 복음은 피어리티, 청결한 거고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의의 왕의 자녀가 아닐까? 의를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다니까 또 나가서 부재 사업을 하고 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안 믿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면 꼭 어디 가서 오늘 200그릇 밥 퍼줬다라는 것만 기록만 남겨. 세상에 밥 퍼줘서 의로워졌다면 나는 밥 100그릇씩 퍼줄 거예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 바로 나가야지, 저 밑으로. 여러분, 의로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어. 그분이 얘기한 거를. 안 믿으니까 의롭지 못해. 믿어야 의로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내 눈에 저렇게 해버리는데 주님은 대답은 뭐라고 그래?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우와, 쟤는 내 구원받은 자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없어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지가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나를 아는 자다. 근데 우리는 온갖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야.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의의 왕의 자녀가 아니다. 의의 왕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 신명기서는 6장 2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명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4장 13절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저당을 잡히면은 뭘 가지고 와서 저당 잡히고 돈을 주잖아요. 전당포요.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진물 저당포 간 거예요.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받아놓고 있다가 해질 쯤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꺼운 외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낮에는 따뜻하다도 밤에 사막이니까 순간적으로 추워지는 거야. 그 외투 한 벌이 밤에는 이불이 되고, 그거 가지고는 끼니를 때운 거죠. 외투를 전당포에 잡히고. 근데 잘쯤 되면 추울 거 아니에요. 추우면은 이 사람이 쥐가 전당포에 잡혀놓고는 기도는 누구한테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많이 춥네. 많이 춥대. 그럼 하나님은 들어. 참, 쟤 춥댄다. 쟤 외투 누가 가져갔냐? 쟤 잡혀서 햄버거 사 먹었어요. 세상에 외투를 한번 벗어줬더니 천국에 가니까 상이, 근데 외투 벗어진 상인 큰 것이 있더래. 근데 기억이 안 나더래. 전당포 잡힌 이 옷을 이 사람에게 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잡혔는데 오늘 저 김집사가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제가 햄버거 사 먹었는데 그 돈으로 그 김집사 축복해 주세요. 자, 외투를 돌려줬더니 그 춥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외투 돌려줬더니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게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응? 어째 이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요? 외투 있어? 남의 외투 돌려줘. 좋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래.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삽시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공의와 공평, 의롭게 살았다는 거 또 내 생각에는 아이고 오늘 그 홈레스 1불도 안 주고 와버렸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롭게 살으라는 것이, 공의대로 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냐 이거.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공평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 부르면 한 번 대답해 주고, 두 번 부르면 두 번 대답해 주고, 세 번 부르면 세 번 나타나서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공평이야. 이거 온 세상이 똑같아. 고넬로가 유대인이 아니요. 근데 부르짖었어. 의롭게 살았어. 구제도 많았다고 그래. 봐. 의롭게 산 거하고 구제는 다른 거요. 믿었다 이야 그 말을.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난 믿고 살래요. 하나님 믿고 살았어. 그들이 말한 대로 따라 살았어. 기도했어. 공평하잖아. 그래서 만나준 거예요. 그게 공의와 공평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어떻게? 공의와 공평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늘 구하고 살았더니 이방인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십시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기뻐해? 공의와 공평이요, 정직이요, 인애, 자비 베풀음.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1장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해. 그 의로운 일이 또 뭐예요? 아주 여러분 바꿔야 돼, 생각을. 의로운 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이고, 그렇게 하셨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 믿어주면 그 사람이 이뻐, 안 이뻐? 어디 가서 뭐라 그래? 야, 그 김집사 이쁘더라. 왜? 자기 말을 믿어줬거든. 생전 나쁘다고 얘기 안 해. 근데 언제 나쁘다고 그래? 김집사 내가 좀 도와달랬더니 그것이 바쁘다고 안 와버렸어. 야, 걔도 많이 변했더라.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직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정지가 되니까 정의로운 사람 되지 말고 사회 구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 구현은 하나님이 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것이 정직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면 시편 11장 7절 펴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보내? 그럼 하나님 뭐라 해서 너 의로운 일 했냐? 물어볼 거 아니요. 그럼 오늘부터 의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 공의와 공평은 뭘까요? 여지껏 우리가 찾은 만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의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셨어요? 공의로우시니까. 공평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높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러분이 믿으면 의로워지죠. 그 의로워지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은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 찬양이 그런 뜻이요. 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 이 공평 때문에 높임 받는 거예요. 왜? 한 번 부르면 한 번 대답해 줘. 자, 공의.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고, 자기도 걸어가시고 우리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살아갈 때 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빼앗아가려고 방해할까? 이사야 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뭐가 방해한다? 뇌물이. 다 같이 뇌물. 왜 뇌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빼앗아가죠? 뇌물은 받으면 어떻게 돼? 에? 좋아. 그렇지. 길을 아주 순탄한 길을 내는 거야. 그래서 사각개짝 뒤로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왜 뇌물이 의를 뺏어갈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생에 절대 안 틀려. 정확한 승리야. 믿습니까?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의를 빼앗는 거예요. 절대 뇌물 받지 마요. 저는 받으면서도 꼭 이게 뇌물입니까 뭡니까 물어봐. 그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이것이 좀 뇌물 같기도 하고 그래. 아유 가져가시오.
뇌물은 의를 굽혀, 응?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요. 뇌물 받았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뇌물은 의인의 의를 뺏어가 버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를 빼앗아가는 방해꾼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뭐였다? 나그네 생활이었다. 그래서 광야에 온 것도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나그네 삶이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애 80년, 90년, 100년이 다 나그네 삶이야. 나그네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 찬송을 신발 주워 신으면서 다 불러야 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가 있다라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돌아갈 것이 있어서 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낸다. 뭐가 썩내는 거요? 성내는 것이 의의 왕의 의의를 믿지 않는 것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내는 것은, 여기서 성내면 그냥 사람이 화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가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걸 빼앗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빼앗기면 안 돼.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다? 썩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 살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공평과 공의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알죠? 모르면 우리 고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끝나고 밥 먹으면서요. 다림줄이 뭡니까, 장로님? 장로님은 목수를 했으니까 다림줄이 뭔지를 알아. 이건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 다림줄은 암모스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암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뭘로 한다? 다림줄로. 이 다림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림줄이 뭘로 어떻게 만들었다? 공의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어요. 다림줄은 밑둥에 쇳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길게 띄웁니다. 그 위에서 내리놓으면은 곧장 정직한 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공평이 줄이야. 공의가 추야.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하신다? 다림줄로 한다. 즉 공의와 공평으로 여러분이 산 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공평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의의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의를 무엇처럼 내려줄까요? 비처럼 내려줘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의로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의로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의를 내려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빗소리가 막 나, 폭포수가 나.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여러분의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정의가, 의로움이 내려지는 거예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18절에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거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도 외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같이 내린다?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 공의가 자수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공의와 공법이, 그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셔가잖아요. 오, 할렐루야. 의의 왕이 성도에게 어떤 옷을 입혀줄까요? 의의 겉옷. 왕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의의 왕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의의 겉옷.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의의 겉옷을 만지니까 혈루병자들이 있고 어떤 문제 있어도 다 낫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생각해?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원죄다, 자본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온 성도들을, 사람들을 올가맨 해석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뭐가 죄인지 아냐?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정령 살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언제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길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조상이 죄를 범했으면은 범죄자의 집안으로 세상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축복되게 바꾸신 역사, 네가 진짜 나의 의를 알고 싶으냐?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하는 것을 네가 진짜 보고 싶으냐? 저주하러 왕의 초대를 받아서 가뒀던 발람 그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쓸 때마다 3번 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의로움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줬어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로 야고보서 5장 3절에는 얘기하잖아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제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으면 쓸 것이 없죠. 금은 뭡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은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팔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의가, 그 믿음들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뭘로?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과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정하게 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구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산다면은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녹슬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왕이십니까? 결단한 시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곧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러 보내드리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빛처럼 내 영혼에 적셔져서 반석 대신 그분의 빛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신, 의로운 빛이 되신, 의로운 열매가 되신, 영생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위대한 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의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의의 왕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의의 왕은 높이십니다. 참으로 높게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역사하소서. 오늘 고개 숙여 주의 복음 듣고 의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며 그 공의와 공평대로 살아가고자 마음 정하는 자들을 지키시되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주의 정직한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걸어가며 이 놀라운 의의 왕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의의 왕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을 정죄하며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